매주 월요일에는요, 저희가 북한과 통일에 대해 생각해보고 있는데요. 통일이 다가온다. 자, 이 코너를 서머 스페셜 기간에는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 목사님들의 칼럼으로 꾸며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통일의 사명을 위해 각 교회에서 또 목사님들께서 어떻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계신지 함께 들어보게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도 또 반영해 주시면 참 좋겠네요. 오늘은 반석교회 섬기시는 문영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해보겠습니다. 사랑의 뜰한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 반석교회를 섬기는 문영걸 목사입니다. 이 시간은 통일에 대한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중국 용정에서 태어난 동포 2세였습니다. 중국에서 대학교까지 졸업하고 늦게 예수를 믿어 한국에 와서 신학 공부를 하고 이제 목사가 되었고, 특별히 저의 부모님이 소원이었던 한국 국적도 취득하였습니다. 저는 평소에 기도할 때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언제 통일이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통일이 될까요? 하나님, 통일이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저는 어렸을 때 방학이 되면 둘째 이모 집에 가기를 좋아했습니다. 하얀 쌀밥이 부족했던 그 시절에 벼농사를 짓고 있는 둘째 이모네 집에 가면 하얀 쌀밥을 마음껏 먹을 수 있어서 좋았고, 그보다도 제 마음을 더 끄는 것은 이모네 집 앞 바로 두만강이었습니다. 강가에 가면 북한의 또래 친구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장난감을 서로 교환하는 것입니다. 몰래 이모네의 천장에 아지나모도, 사카린 이런 것들을 조금 챙겨갖고 북한 친구들에게 주면 그 당시 우리가 입체 사진이라고 불렀던 3D 그림 카드를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 엄청 뿌듯한 보람이 있는 교역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북한에서 친척 방문 온 큰 이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60년대 초에 북한이 더 살기 좋다고 동생들을 버려두고 북한으로 이주했던 큰 이모, 우리 어머니가 미워했던 큰 이모지만 차려진 밥상만 보면 북한의 식구들이 생각나서 눈물만 흘리던 그 이모를 보며 어머니는 모든 미운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이것저것 가득 챙겨서 보내드렸는데 눈물로 배웅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제가 아끼는 아디다스 스포츠 양말을 훔쳐간 것이었습니다. 그때 다시는 안 본다고 했던 큰 이모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고 중국 선교사로 다시 고향에 갔을 때 어렵게 친척 방문을 받고 또 오게 되어 큰 이모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언제 다시 올지 기약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라도 더 갖고 가려고 그때 저의 양말을 훔쳐갔다고 고백을 하시는데 저는 그냥 눈물로 큰 이모를 안아드렸습니다. 이제는 진짜 마지막으로 얼굴 보는 걸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큰 이모에게, 이제 80세 넘은 큰 이모에게 저는 3주 동안 새신자 교육과 세례문답 교육을 하고 떠나기 마지막 저녁 조카인 제가 아닌 주님의 종으로 세례를 베푸고 보내드렸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아무 소식도 없습니다. 하나님, 언제 통일이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통일이 됩니까? 하나님, 통일이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한국전쟁 휴전협정을 체결한 지 이제 70년이 가까이 오는 오늘날, 통일은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세대에게 주어진 새로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재통일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재통일이란 국토를 하나로 합치고 한 민족의 한 나라로 다시 복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신통일을 말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자유권, 생명권, 행복권이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 공정과 공평의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는 시장경제, 그리고 차이를 존중하고 차별이 없는 다원적 복지가 실현되는 사회를 건설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저의 소박한 질문에는 재통일이나 신통일이 답이 아니라 오직 복음 통일이 정답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통일은 하나가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평화와
화평을 이루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도 불안과 대립과 궁핍이 있는데 그런 우리가 통일된다고 해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는 불가능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통일을 위해 우선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온전히 들어가야 합니다. 정치도 경제도 외교도 군사도 이룩할 수 없는 통일을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원수라도 새 사람으로 지어 화평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로 간구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통일에 대한 짧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궁금하네요. 이제 여러분께 퀴즈 하나 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여러분께 드린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강 이름이 등장했었습니다. 그 강의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서쪽 황해로 흘러가는 강을 압록강이라고 부르는데 퀴즈의 강은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동쪽 동해로 흘러가는 강입니다.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동해로 흘러가는 그 강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의지하며 복음 통일을 소망하시는 통일의 동역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지금까지 제주 반석교회 문영걸 목사였습니다. 네, 막힌 담을 허시는 화평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날을 꼭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문 목사님께서 내주신 퀴즈 여러분 다 아시겠죠? 백두산에서 시작된 물줄기가 양쪽으로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강을 이루죠. 서쪽으로는 압록강, 동쪽으로는 이강입니다. 남한에 입국한 많은 분들이 이 강을 넘어서 중국으로 탈북하셨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1047로 여러분의 정답과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생각해보니 제 마음이 두근두근하네요. 샵 1047로 여러분의 정답과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